저는 영락이루과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을 하는데요. 종교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성경 가르치면 다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내린 이제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을 그냥 뭐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풀이해주는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가치를 아이들이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놀이로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연구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수업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방향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게, 이제 성경에 여러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사실 모두 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나요? 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논다, 뭐 그런 비유들, 그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인간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소외되는 이 없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급 만드는 거. 그런 학급 만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아이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적게 해요. 이름도 적고 성별도 적고 MBTI도 적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쭉쭉쭉 적게 합니다.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상형을 적어라. 너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대개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남자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예쁜 여자, 귀여운 여자. 뭐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강아지상, 뭐 고양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로 외모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참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겠는가 했을 때 뭐 하겠습니까? 대화 아니에요, 대화? 대화 잘 되는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쭉 적어보게 하고 다 걷습니다. 걷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얘는 여자애야. 그런데 얘는 뭐 혈액형이 A형이야. 그리고 얘는 MBTI가 뭐야? 하면은 이제 애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누굴까, 누굴까? 얘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누구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요. 누가 맞췄다. 뭐 신원철 1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유에스더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맞춘 애에게는 이제 간식을 주는 겁니다. 마이쮸 하나 줘요. 근데 그것 좋아해요. 마이쮸 하나인데, 마이쮸 하나일 뿐인데 애들이 엄청 막 열심히 해요. 조는 애 하나 없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매 시간이 종교 시간이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쟤는 MBTI가 이래서 좀 내향적이었던 거구나. 뭐 이런 거. 쟤는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쟤랑 친해지려면 떡볶이 먹으러 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게끔. 그리고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발견해서 서로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끔. 쟤는 나랑 저런 게 비슷하네. 이렇게. 쟤는 나랑 저런 게 차이가 있네. 쟤는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쟤에게 말을 따뜻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깊이 후회하게 되는 게 관계래요. 관계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그냥 좀 용납해 줄 걸. 그때 그 관계 끊어내지 말고 그래도 지켜갈 걸. 이게 가장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친구에게 모질게 대했던 거 그거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랑 다시 좀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훨씬 전에 아버님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요.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만약 그때 제가 아마 스물 한 일곱, 여섯, 일곱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 때로 돌아간다면, 저 나이 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들은 그거를 아버님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남자다, 그럼 아버지에게, 뭐 여자다, 뭐 어머니에게. 근데 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좀 어른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그 질문을 전 했어요. 아버지께서 제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잘해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어,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예요? 딱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혜한테 잘해줘라. 다혜한테 잘해줘라. 그때 이제 저랑 아내랑 이성교제 할 때입니다. 그때 다혜한테 잘해줘라.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못 해준 게 후회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그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가장 아쉬운 거예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건강 못 지킨 거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한테 못 해준 게 가장 후회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다혜한테 잘해줘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잘 해줘야죠. 그리고 뭐 자식한테도 잘 해줘야죠. 그런데 제 처음과 제 끝은 좋은 남편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의 아버님의 유언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또래 애들은 뭐 예쁜 여자, 귀여운 여자,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고 대화 잘 통하고 나 존중해주고 말 예쁘게 해주고 이런 거 벌써 뭐 명주는 이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끄덕이고 벌써 이제 명주도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막 나이 30 되니까 이제 인생이 뭔지 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자녀들 키우시고 많이 키우셨죠? 손주들까지 이제 키우고 계실 텐데 자녀들, 손주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나에게 아쉬운 것을 꼭 가르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성도분 중에서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아쉽냐면 대화가 예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의논할 일이 참 많았는데 의논 안 하고 결정하는 부분들도 참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내 자식은 안 그러기를, 내 자식은 그거 절대 배우지 않기를. 그래서 내 자식이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지낸다면 정말 첫째로는 믿음 있는 짝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짝이랑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알콩달콩 도란도란 토닥토닥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의논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기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정말 멋지게 살기를, 이거를 소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왜 마지막 말인 줄 알 수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이 장막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쓸 수 있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딱 한마디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예요.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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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아쉬운 게 있는데 더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정도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참된 신자의 표지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성장을 갈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아직 한참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나에게 남은 생이 있다면 나는 꼭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잘하고 싶은데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식 같은 자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너희들은 더욱 자라나라입니다. 너희들은 더욱 자라나라. 베드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뭐 지금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보시기에는 다들 49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럴 땐 좀 웃으세요. 웃으라시라고 한 건데, 뭐 이렇게 연배가 이렇게 이제 좀 차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라남에 대한 여전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예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때 참 뜨거웠지. 그때 참 예수님과 친밀했지. 이런 고백은 우리 죽는 날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더 뜨거워야 되고요. 오늘이 더 친밀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 신명기 34장 마지막 끝으로 생을 마감할 때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가 120세,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육신의 기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모세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이제 기력이 딸려. 나는 못 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그럴 만한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모세도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은 쇠퇴했어요.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요. 그런데 육신과 다르게 영은 날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은 정점을 찍다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모세처럼 120세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참 뜨거웠다. 그때 참 열심이었다. 그때 참 순수했다. 그때 참 친밀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순수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친밀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1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누가 묻거든, 자녀들이 묻거나 뭐 교회 학교 제자들이 묻거나 뭐 손주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묻거든. 너 지금 빨리 삼성 주식 빨리 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빨리 도전해라. 뭐 젊었을 때 막 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얘기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자라나라. 더욱 자라가라.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진실로 소원해야 하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은과 금은 없는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확실하게 있다. 그거 난 너에게 꼭 주고 싶어. 너 그것은 꼭 나에게 유산으로 받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하나만 제대로 배워주세요. 제발 믿음 하나만 제대로 배워주세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르침이에요.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혼합되고요. 그래서 변질되고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너 교회 가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너 교회도 가라. 그런데 너 좋아하는 클럽도 가라. 너 예수 믿어라. 그런데 너 세상에서도 이름 좀 날려봐라.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막 더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교회 가라. 교회 가되 근데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게 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다른 것들로 무게중심을 점점 옮겨가게 해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자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처음에 그 솔로몬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 됐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제대로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 이미 답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닌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딱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만 은혜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지속되어야 하고 은혜로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거 당연히 아시죠? 뭡니까? 그분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인격적으로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오늘 왔는데 너 왜 왔니? 갑자기 삘이 왔대요. 삘이 왔대요. 와야 할 것 같은 삘이 왔대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냥 막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가야 된다. 태강아, 그치? 평소에 안 오다가 갑자기 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삘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려요.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 감각을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도전을 주세요. 그때요. 인격적으로 늘, 언제나, 항상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정말 생생하신 분들은 지금도 막 그거 막 말 못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막 말하고 싶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전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막 생생해요. 막 그때 여러분 분명히 이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님이셔서 너무 다행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셔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거 되게 정말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들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나를 건져주신 경험. 이거는 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신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생한 그 경험들이요. 그런데 그거 오늘도 유효하신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신지 궁금하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
주인님, 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그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날로 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되는 것과 다른 말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 저의 주님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안에 계속 기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기억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애 마지막까지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낸 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면은 이제 여기서 드라마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 제 정말 간절한 소원은, 제 1의 소원은, 좋은 남편보다도 첫째 되는 소원은 죽는 날까지,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1의 소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 그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사역의 모든 시작과 사역의 끝은 전도이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역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부목사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의 내용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도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소원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야, 너 진짜 내가 맡긴 그 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했다 하는 그 칭찬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되냐면 이 베드로의 유언이 저에게 계속 기억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전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자로 살려면 저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수밖에 없고,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려면 이 이야기를 먼저 저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찾아낸 비결이에요. 전도자로 사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할 걸. 아, 그때 삼성 주식 1,000원일 때 그때 주식 좀 왕창 사놓을 걸. 아, 그때 좀 더
용기 있게 도전해서 한번 도전해 볼 걸, 하고 싶었던 일 도전해 볼 걸. 물론 그런 삶의 후회들이 조금씩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렸으면 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은혜와 지식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의 비결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빨리 찾으셔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참된 신자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멋진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우리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신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